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더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오늘 제 8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제 사함을 받고자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와 그 축복이 오늘 땅에 아주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성막이 있는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오는데,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맞추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기구들이 올라올 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수와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감히 기록할 수 없었다, 쓸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이 일은 그냥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내소 안에, 즉 지성소, 그룹들 안에 모셔진다는 것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옮겨졌다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고 감사의 일이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셀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궤를 메어서 성전 안에, 즉 지성소 안에다가 들여놓는데, 지성소 그룹들 밑에 놓았는데 그룹의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지만은 채가 길어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서 조금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그 채가 그곳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솔로몬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있은 것은 분명한 사실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옮길 당시에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두 돌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이죠.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넣을 때에는 분명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400여 년간 오면서 보관이 허술해서 사라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징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 생명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이해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징이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표적을 그들이 보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더라, 구원받을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상황을 오늘 9절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며 솔로몬 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주신. 오늘 마지막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놓을 때에 구름이 성소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름이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합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구름이 나타난 것으로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한 것은 무결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비록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충만하다, 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 온전하게 넘쳐 흐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듯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